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은 점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누가 결혼을 했는지, 누가 자녀를 낳았는지, 손자, 손녀를 얻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카톡을 열면 이 카톡 이 프로필 사진에 누구 사진으로 바꿔 놓았는지 그것만 보면 누가 결혼을 했고 누가 아이를 얻었고 누가 손주를 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카카오 스토리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올리시는 것 같고요. 프로필 사진에 많이 올리는 것 같고요.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립니다. 이 손주를 얻는 어르신들,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100이면 100, 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 아이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혹 카톡을 못한다, 스마트폰을 못한다 하시는 어른들도 옆에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그 올리는 법을 배워서 그 사진을 꼭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 이 SNS에 올라오는 이 사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에는 맛있는 음식 사진, 여행 간 사진들이 주로 올라왔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순간 SNS에는 거의 육아일기 수준으로 하루가 멀다 하게 아이들 사진이 올라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닌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진인 것 같은데 그 부모가 보기에는 매일 달라지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일기 수준으로 사진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육아일기처럼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록도 남기고 또 자기 아이 자랑도 할 겸 SNS에 사진을 막 올립니다. 또 요즘 또 스마트한 시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 그 기록을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자신이 낳고 양육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든 순간이 이 부모들에게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젊은 세대가 이 아이들의 양육에 신경을 안 쓴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부가 맞벌이하는 시대, 그렇죠? 맞벌이하지 않는 부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혹여나 내 자녀가 혹은 누군가가 별로 내 때보다는 더 열심히 안 키우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 건너편을 좀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영혼을 갈아서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여러분은 이제 자녀들 다 키워보시고 장가도 다 보내시고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다들 지 혼자 잘 자랐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자꾸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줬냐면서 대들기까지 하죠. 해준 게 얼만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여러분,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열과성을 다해서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서 이제 이 집에는 이 두 부부만, 노부부만 남아 있습니다. 혹은 홀어머니, 홀아버지만 집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자기의 삶을 사느라, 자기 자녀들을 챙기느라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잘 챙기지도 않습니다. 명절 때는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이번 명절은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그 아쉬운 마음을 꾹꾹 눌러 숨기면서 바쁘면 오지 마라. 오는데 얼마나 힘드냐 라고 말하지요. 그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엄마의 얼굴에, 부모님의 얼굴에 서운함이 100% 깃들어 있죠. 바쁘면 오지 말라는 그 말은 어찌나 잘 듣는지 진짜 이 자식들이 명절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바쁘다고 고향에 못 내려간다고 통화했던 그 자녀들이 자기 식구들, 자기 남편들을 데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요. 자녀들이 올까 해서 차려놓은 명절 음식들 한쪽 편에 있고 또 자녀들이 올까 봐 집안 청소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옛날 사진을 보고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 자랐던 그 시간들을 막 회상합니다. 그 어린 자식들을 품에서 먹이고 아프면 밤을 새가면서 간호하고 그렇게 그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을 시켰더니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리죠. 그렇게 키워낸 자식들이 점점 그 부모와 멀어지고 그 부모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이 지금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없다. 너희는 진짜 전체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예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던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너무 무섭게 이스라엘을 몰아쳤던 하나님이 10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뿔나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도끼 눈을 뜨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매를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매를 때리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난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서 자식을 마냥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요즘엔 그런 부모 잡혀갑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은 부모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덩그러니 해외여행 간 점점 멀어진 자녀, 그 자녀를 회상하는 부모님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양육했던 시절을 회상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린아이 같은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그를 사랑하여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온전히 양육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의 양육 방식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이스라엘의 걸음걸이를 가르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흙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걷는 것을 가르치셨던 분,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지요? 안 보시는 것처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문 기사에 50대, 60대가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본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부모와 관련된 영상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이냐면 부모의 초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네에서 떨어지는 그 아이를 아빠가 낚아챕니다. 미끄럼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칠 상황이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감지하고 팔로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랑으로 초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영상들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아플 때는 그들을 품에 안으셨고요. 밤새 간호하셨고요. 또 넘어질 때는 그의 든든한 팔로 껴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지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어. 멍에에 매여 있는 너희를 내가 풀어주었어. 여러분 멍에에 매여서 일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꺼내 오셔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때는 진짜 떡과 고기 진짜 실컷 먹었는데 라고 거짓 말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의 애굽에서의 삶은 진짜 거지보다 못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일에 치여 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노예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을 불러내어서 그 멍에를 벗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멍에에 매어서 일만 하고 먹을 것도 시원찮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주인이 등장했는데, 그 주인이 이전의 주인 애굽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결코 강제로요 고삐를 잡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소가 힘들까 봐 등에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벗기십니다. 그 주인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몸을 굽힙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변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2절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합니다. 지들이 잘난 줄 알고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는 나 몰라라 떠나버린 자식놈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 곁에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지금 그 길로 가면 불구덩이로 빠져드는 길인데 자꾸 그쪽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떠나간 곳이 고작 어디입니까? 2절 보면 바알 앞입니다. 바알 앞.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바알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바알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바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했냔 말입니다. 뭘 어떻게 사랑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걸음걸이를 가르쳤고 먹을 것을 주었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알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고 헛된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망상, 헛된 자기 만족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애써서 애굽에서 꺼내 오셔서요 그들의 멍에를 벗겨내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다시 그 짐을 막 짊어집니다. 자꾸 그 죄의 짐을 짊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막 때리고 막 누가 때려주면 막 기뻐하는 사람, 막 쾌락을 느끼는 사람. 이스라엘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방의 주인들을 환영하면서 불러들입니다. 이방의 통치자들, 그들을 의뢰하기 시작하고요,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 안에 그들의 마음에 공손하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멍에를 지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등을 매밉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누가 제가 갑자기 소처럼 일하겠다고 등에 저 멍에 좀 메워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거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3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바보 같은 노릇인데, 여러분, 그것을 하고 있는 멍에를 매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바보 같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자꾸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요, 7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야, 그 짐 내 던져버리고 나한테 돌아와. 야, 내가 지금 애타게 부르고 있잖아. 왜 내가 벗겨준 그 짐을 다시 짊어지려고 해? 라고 애타게 부르시는데요, 그 누구도 그 메시지를 듣고 일어날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답답해서. 여러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뒷면에는 내 자식들이 그 짐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안절부절하십니다. 다시 사망의 길로 돌아갈까 봐. 여러분, 아이를 꾸짖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매로 호되게 때리긴 했지만 이 자녀가 헛된 길로 또 돌아갈까 봐 안절부절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섭게 호통치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야, 내 마음이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언약 백성이 비참한 상황으로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애틋한 사랑을 막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집스럽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에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반영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꾸 하나님께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벗겨놓은 멍에를 짊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요, 되게 질척거리는 분 같아요. 자기 싫다고 떠난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질척거리는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존심이 뒷전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싶어서요, 그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싶으셔서, 집 나간 자식을 붙들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이야기를 아시죠? 머리를 빡빡 밀고요, 거짓골을 하고 온 자식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눈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까 주시를 하고 있다가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또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식을 안고 있는 이 양손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손은 힘줄이 이렇게 드러난 남자의 손, 또 한쪽은 매끈한 여자의 손.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이를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으로 그 자식을 막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국률이 불붙는 듯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십니다. 불붙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붙는 사랑을 이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가나안에서 이끄시면서,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 가치 없고 사랑받을 구석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이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 방식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방식. 그 불붙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멀어져만 갑니다. 눈이 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먼다는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40대가 돼도 자녀가 출근하면 70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차 조심해라. 외국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뉴스라고 뜨면 혹시 그곳에 있는 자녀가 사고 난 게 아닐까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성공한 자식보다 실패한 자식이 더 짠하고 아픕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위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패한 자녀, 점점 멀어져가는 그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아섰을 때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 초라하지요. 매일같이 내가 잘나서 다 컸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를 매일 부르고 계시는데, 매일같이 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데 핑계만 대고 세상으로 자꾸 여행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서 오늘은 좀 안 되고요. 저래서 오늘은 좀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십니다. 참, 우리 지금 여기에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참,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한동안 우리가 못 모였을 때에 그런 고백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요, 처음에는요, 우리 통화를 막 해보면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1년이 되고 2년 차로 막 가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을 때에 교회로 오가는 시간 플러스 적어도 1시간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2시간 가까이는 소요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2시간을 내서.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오가는 시간 줄어듭니다. 일단 1시간 뺍시다. 1시간만 그 시간을 집중하면 되는데 바빠서 그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요. 그냥 그 시간 할애해서 세상에 여행 가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러다가 평생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코로나가 생겨서 엄마 위험해, 나 영상 예배 드릴게 하다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너 다시 예배 드려라. 너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것 아니잖아. 너 식당 가잖아. 예배 드려라.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에 만난 후에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고 계시지?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랑을 나에게 보내고 계시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묵상하기보다 세상과 땅에 속한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발걸음을 다시 점점 주님께 돌리십시오. 그 불붙는 사랑이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껴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멀어진 그 거리가 다시 점점 가까워지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고 무언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서먹서먹하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멀리 떠나가는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더 멀리 떠나가는 자와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게 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내가 사랑을 쏟는 그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이제 과감히 포기하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시 나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불붙듯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